누구든 용납할 수 있는 사람, 누구든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족보 사회입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는 유대계 출신의 크리스찬들에게 쓰여진 성경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유대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족보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대제사장이 되냐 그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론 계열만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근데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이걸 이제 사람들이 시비를 걸고 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런 아론의 계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열이 따로 있다라고 하면서 그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 그리고 또 한 번 더 나오거든요. 다윗이 알 듯 모를 듯 하는 그런 예언을 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성령 충만해 가지고 그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서 자기 후손 가운데 주라고 부르는 어떤 분이 나타난다. 그게 메시아겠죠. 그 두 가지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제사장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거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얼마나 그 족보를 좋아했냐면 이런 거죠. 그냥 태어나자마자 족보로 인해서 신분이 보장된 사람들, 그걸 사두개인이라 그럽니다. 솔로몬 왕 때 그 사독이라는 계열이 있었다 그러죠. 사독 계열. 그 다음에 아비아달 계열은 쫓겨나 버리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 해서 예레미야 계통의 아나돗의 선지자 그랬잖아요. 아나돗에 모여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솔로몬에게 저항했던 사람들이 쫓겨나 가지고 오히려 역적이 돼 버렸죠. 진짜가 돼 버렸고 궁중에 머물러 있으면서 왕 옆에서 이렇게 딸랑 역할을 했던 그런 제사장들은 사독 계열이 돼 가지고 나중에 타락하게 돼 버리죠. 그러니까 이 사독 계열의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락하게 되는 거고, 아무것도 가지 못한 흙수저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저런 종교적인 지위에 올라갈까라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뭐를 염두에 두는 거예요? 신분 상승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철저히 말씀을 지키느냐?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신분 상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철저히 삶의 규례를 놓고 어떻게 보면 그 저항 세력 같이 올라가는 것이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그들의 목적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자신의 지위를 높이기 위한 발버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두개인이 되었던 바리새인이 되었던 사람이 인정하는 족보 만들기 싸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둘 다 뭐 틀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맨날 족보를 묻잖아요. 너 족보가 어떻게 되느냐? 대제사장이 어떻게 아론 계열에서만 나오는데 유다에서 나올 수가 있느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제자라 그러면 예수님과 3년만 동안 같이 지냈어야 되는데 너 예수님 보지도 못했잖아. 나 부활의 예수님 봤어. 그랬더니 그거 갖고는 안 돼.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같은 데 특징이 뭐예요? 사도권에 대한 막 공격이잖아요. 네가 사도 맞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물으면, 요즘엔 우리는 별로 안 묻지만 요즘에 우리는 서로 묻는 게 뭡니까? 외국 사람들 볼 때 되게 이상하게 그런 게 맨날 나이 묻죠. 나이를 물어야 편안해지잖아요. 네가 위인가 아래인가. 그죠? 근데 옛날에 조금만 전만 해도 뭐 어디 출신인지 아니면 또 어느 집안 출신인지 이 족보 되게 관심이 많았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능적으로 족보에 대한 질문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족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때의 성경적인 대답은 멜기세덱의 순서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된 것이다. 그걸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5장, 6장, 7장 계속 나갈 때 근본이기 때문에 이건 좀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 롯이 잡혀갔을 때 그것 때문에 그 전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롯이 잡혀간 게 아니라 전쟁이 벌어지죠. 남북 간에. 그죠? 이후에도 건절했지만 그 다음에 북방의 4개국에 또 남방 5개국의 전쟁이 있었죠. 그 크나큰 전쟁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 승리를 이끌고 돌아옵니다. 그때 두 명의 왕이 기다리고 있다 그랬죠. 소돔 왕이 기다리고 있고 또 하나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 기다리고 있다. 소돔 왕의 특징이 뭐예요? 너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러면서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게 만드는 세상적인 왕. 그거 거절해야 되고, 나는 너로 인해서 치부한다 그런 소리 듣지 않겠다. 그리고 살렘 왕에 대해서는 예배드렸죠. 근데 살렘 왕이 했던 일이 뭐냐 하면은 창세기 14장 18절을 보니까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왔다. 이 떡과 포도주가 뭐예요? 성찬할 때 예수님이 하셨던 거잖아요. 이건 내 몸이니 내 피니.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고, 설명이 이렇게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나온 예수님. 예수님이 그를 축복했고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역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영광을 돌리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 왕에게, 살렘 왕에게 11조를 드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이게 바로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게 멜기세덱이다. 근데 그 연결된 게 지금 히브리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바로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 한 번 더 이것이 나오거든요. 시편 110편, 메시아 시편인데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 그 얘기예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여기서 특이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직접 인정하셨죠. 야 봐라, 야 다윗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다윗 시점에서 이제 둘을 보고 있는 거죠. 여호와를 보고 있고 또 내 주를 보고 있어요. 근데 메시아가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냐 하면서 예수님이 설명해 줄 때 이거 갖고 설명한 거라고요. 아니 봐라, 그 후손이라 그러면 어떻게 내 주라 그랬겠냐. 그 육신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다윗의 그 혈통적인 후손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 주님이라고, 그 메시아라고. 그래서 다윗의 시점으로 올 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그 원수를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옆에 앉아 있으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죠? 성령의 영광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본 다윗의 시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귤을 보내줘가지고 원수를 뭐 물리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 뭐 유명한 구절이 있죠. 주의 권능의 날에 예수님이 심판으로 오실 때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나타나고, 뭐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께 나온도다. 이거 뭐 많이 찬양하잖아요. 청년에 관한 얘기만은 아닌데 이걸 문맥을 모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그런 얘기. 그러면서 4절의 얘기가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렇게 구약에 딱 두 번 나옵니다. 시편 110편의 1절부터 4절까지의 맥락에서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라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다. 그리고 창세기 14장 이거를 근거로 해서 여기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라서 제사장 된 것이 예수님이다, 이런 설명이에요.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일반적인 얘기에서 우리에게 적용 얘기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아론 계열이 아니라 멜기세덱 계열이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뭐 이건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죠? 우리도 예수님 믿고 나면 이제 만인 제사장이 된 거죠. 아론 계열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계열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제사장이 돼서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나 다. 목사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전부 다 제사장이에요. 그걸 뭐라 그러죠? 만인 제사장. 또 동시에 우리는 만인 신학자가 될 수 있어요. 뭐 몇 사람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공부하면 다 신학자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공부하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도. 만인 신학자. 또 옛날에는 보내심 입은 사람만 부르심과 보내심이거든요. 항상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보내셨다. 부르셨다 그럴 때의 개념이 제자고, 보내셨다 그럴 때의 개념이 사도예요. 사도란 개념이 보내심을 입은 자예요. 그러니까 제자를 불렀다 그러잖아요. 불렀다는 개념으로는 제자라고 부르는 거고, 예수님이 제자 그럴 때는 부르심에 초점을 둔 거예요. 제자가 나중에 뭐가 돼요? 사도가 되죠. 왜? 보내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래요. 주님이 부르시고 보내신다고. 그죠? going structure, coming structure, going structure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오라 가라. 그죠?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와 사도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는 만인 제사장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동시에 만인 신학자가 되고 또 동시에 만인 선교사가 된 거예요. 우리 다 나가라는 거죠. 그죠? 만국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라. 이게 바로 만인 선교사, 그 얘기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다 합친 개념이 뭐예요? 만인 제사장이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뭐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에 대해서 일반적인 논이 이제 나오는데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읽어보고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우리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만인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들이 뭐냐? 첫째는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부르심에 대해서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부르심 입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르심에 응답하라. 부르심 받은 것만 가지고 일을 하라.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우리 종종 보면은 이게 젊었을 때 많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비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야망 가지고 일하려고 그래요. 이름은 비전인데 내용은 욕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싶다. 맨날 하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아직 어려서 그래요. 그죠? 근데 이게 믿음이 성숙해지면은 인생이 길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리고 진짜 시간을 잘 써야 된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 그때 깨닫는 게 바로 뭐냐 하면은 어떤 일을 할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를 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이렇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무슨 일을 할 것입니까? 혼자 앉아가지고 이렇게 머리 짜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데가 있어요. 부르시는 일에만 응답해도 우리의 시간을 다 드리기에 부족해요. 그러니까 부르심 따라 인생을 사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그냥 예배부터 드리라 그러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그 야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부르시는 게 있어요. 이렇게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도 부르심이 달라요. 어떤 사람이 이게 나에 대한 콜링이구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뜨거움이 생기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걸 놓고 순종하다 보면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생을 산다고. 그 제사장은요 스스로 내가 제사장 할래 그게 아니에요. 부르심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부르셔서 택함 받은 사람이다. 계속 강조하잖아요. 여기 한번 1절 같은 데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라고. 부르심 입어서 택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4절 같은 데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우리가 부르심이 입은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에 대해서만 응답하는 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 없이 시스템만 가지고 살다 보면은 문제가 되겠어요. 이 사두개인의 특징이 뭐예요? 부르심이 없어요. 그냥 시스템에 따라서 아버지가 뭐 하니까 나도 하고 그러니까 세습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게 문제가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 부르심 갖고 얘기를 안 하고 뭐 이런 거 있죠. 목사인데 뭐 4대째 목사 집안 그게 뭐 어쩌라고.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라고.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이 진짜지 무슨 혈통 육정 그런 거 내세울 때는 그 아론 계열이다. 옛날 얘기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 이제 우리 만인제사장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이제부터 어떻게 사셔야 됩니까? 왜 우리가 예배드리고 왜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심 때문에 그래. 부르심.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뭐로 부르셨습니까?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은 삽질이죠. 그거 없으면 헛수고예요. 헛수고. 하다못해 이런 복음 밖에 있는 불교에서도 이판사판이 그런 게 있잖아요. 알죠? 이치할 때 이판 스님이 계시는가 봐. 이판은 뭐냐 하면은 일종의 해탈승이에요. 이렇게 시스템 밖에 나가가지고 도 닦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판. 사판은 뭐예요? 사판승이라는 거. 일사자잖아요. 그죠? 행정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사두개인 같은 거지. 이렇게 시스템에 의해서 법통 이어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좀 썩을 가능성이 크죠. 이 사판들. 그래서 걔네들 둘이 모이면 맨날 싸운대잖아. 이판 사판. 그러니까 뭐예요? 불교의 개혁 세력은 뭐죠? 이판이죠. 이판. 그러니까 하다못해 불교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사판만 갖고는 안 돼. 다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같은 사람이 들어오는 게 뭐 이판승. 그죠? 뭐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런 이방 종교에서도 이게 부르심이 없어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걸 썩는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 말할 것도 없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갖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질서를 재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만들까? 꿈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싱싱한 교회가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불러주시는 거에 대해서 신속하게 철저하게 순종해서 나갈 때 불타오르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그 제사장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용납함이죠. 용납함. 여기 2절 보니까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그 아이러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인이 설교한다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에게 설교한다는 거예요. 목사도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죄인에게 설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설교할 수도 있잖아요. 야 목사들 다 잘라버리겠어. 그래서 천사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한번 와가지고 오늘은 A라는 천사, 오늘은 B 천사, 뭐 이름 다 있잖아요. 가브리엘이 오늘 설교한다. 그럼 아마 엄청 모일 걸, 그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연약한 자의 특징,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한 자를 세우시죠? 연약한 자일수록 용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은요, 죄인이 또 다른 죄인을 위해서 중지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든 다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용납. 그게 성경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됐다고 하면서도 용납 못하고 고집 부리는 건 뭐죠? 교만이에요. 교만이고 자기를 모르는 거라고.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모르는 거라고요. 그래서 깨지면 깨질수록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쉽다라는 거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지만 8절 9절 보니까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여기 보세요.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워요?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됐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용납을 잘합니까? 건강한 사람은요, 아픈 사람 심정 몰라요. 죽도록 아파 보면은 아픈 사람 심정을 알고요. 자기가 가난해 보지 않고는 가난한 사람의 서름을 몰라요. 그래서 가난하게 만드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심각한 고난, 받으신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용납 더 크게 하는 거예요. 용납. 나이 들면서 고난 많이 당하셨죠? 그걸 통해서 자꾸만 용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용납 못하는 깨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 그러면 뭐 그냥 기도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부분에서 여러분 고난 주실 거야. 그 부분에 고난이 오면 비로소 그 부분이 용납이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장로님 한 분 계시거든요. 근데 굉장히 율법적이에요. 뭐 교회에서 그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 뭐 연약한 사람들에게 품어주고 뭐 하다못해 좀 이렇게 사회적인 무리가 있었던 사람들, 속된 말로 그냥 이혼했던 사람이에요. 거기 집 사준다고. 옛날 얘기예요. 막 펄펄 뛰고 그러는 분이 있었어요. 그죠? 교회가 연약한 사람 품어줘야 되는 거지 뭘 하는 소리냐고. 하여튼 그분은 그랬어요. 철저히 예수 믿고 하던 그런 집안이라고 자부하는 분이었는데, 근데 덜컥 큰 딸이 결혼해서 이혼했네. 그러니까 뭐 피눈물이 나는 거지, 그죠? 예. 그리고 그 첫 번째 아들 놈도 또 개판치네. 또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요. 걔는 결혼 안 했지만 또 뭐 문제가 좀 있었어.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3명의 자식 중에 2명이 박살이 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말을 안 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이분이 변화가 된 거예요. 죽기 직전에.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이제는 용납이 가능한 인격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처음부터 용납이 됐으면은 그 문제 없어요. 내가 볼 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아버지 변화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자식들을 손대는구나. 그런 느낌이 잠깐만 오더라고요. 아버지가 보통 강한 장로가 아니었거든요. 보통 그 율법적인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고통과 아픔을 통해 가지고 용납의 폭이 더 넓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쓰십니다. 왜요? 깨지면 깨질수록 용납이 가능한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 보세요. 얼마나 낮아지셨어요. 그죠? 다 깨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요? 용납하게 만드시려고. 여기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 동정이 뭐라 했어요? 공감이죠. 예수님이 왜 공감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당하는 시험 다 당하고 우리가 당하는 고통 다 당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도 그냥 고난을 고난이라 그러지 말고 더 넓게 용납하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죠. 그게 교만이 깨지고 겸손해지고 용납할 수 있는 인격이 되는, 그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부르심 입은 일에 대해만 일을 하고, 또 하나는 누구도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큰 그릇이 되는, 다 받아들이는 종이 되는 거, 그게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세 번째는 뭐냐면 속죄예요. 속죄하는 게 제사장이죠. 여기 뭐 1절 보니까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러잖아요. 속죄. 속죄는 뭐냐면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맨날 그러잖아요. 저놈들은 맨날 덮어 씌우는 거 잘한다고. 예, 우리는 덮어 씌우는 건 전공이에요. 우리 제사장 옛날로 봅시다. 짐승을 잡아라. 송아지를 잡았어요. 송아지를 칼로 찌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찔려야 되는 거를 송아지가 대신 찔리는 거예요. 피를 줄줄 흘립니다. 내가 흘려야 되는 피를 내 대신 송아지가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송아지를 잡는 제사장도 죄인이죠. 여기 보세요. 그 연약함에 휩싸여 있잖아요. 그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3절 보니까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죄인이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송아지를 찔러 피를 흘리면서 내 죄를 그 송아지 피에다가 덮어 씌우는 거예요. 또 제사장 가족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족에 허물과 죄가 있잖아요. 그거를 송아지의 피에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백성들의 죄악들을 송아지에게 덮어 씌우는 거. 여러분 지금도 괴롭고 힘든 일이 많잖아요. 죄 많고 어둠 많고 허물 많고 그렇잖아요. 이거를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송아지가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다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렇게 지긋지긋한 죄를 졌습니다. 내가 이 허물이 많습니다. 이게 난 잠도 안 옵니다. 이 죄책감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로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피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간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끝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에 죄 시인을 받았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보면 맨날 핑계 대는 아주 나쁜 놈 같이 보이죠. 왜 너는 책임지는 생각이 없니? 우리가 책임 못 져요.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책임집니까? 책임 못 지니까 험악한 거죠. 근데 길이 생긴 거예요. 덮어 씌울 분이 나오셨거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 씌울 분. 오늘도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모든 내용들 가지고 예수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님께 다 덮어 씌우십시오. 그럼 사함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르심 입은 일을 합시다. 그죠? 부르심 입은 일을.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내 상처와 고통 이런 것들이 고난이 용납하는 인격으로 만든 거예요. 제사장은 용납 못하면 제사장 아니죠. 어떤 죄인이 온다 할지라도 품을 수 있는 우리 좁으니까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운다 그러잖아요. 고난을 통해 넓어지게 만든. 그러니까 고난의 의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 그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나를 용납하는 인격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 용납이 안 되면 그 부분에 고난이 올 거예요. 그래서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 다 용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 길이 열린 거죠. 그 다음에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예수님께 덮어 씌우는 것. 그게 속죄라는 거예요. 속죄. 어터먼트. 속죄. 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죄상을 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한다 그러면 여기 지금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뭐라고 얘기해요? 이 성장이 중요한 건데 어떻게 하면 성장하느냐? 배우기만 하는 제자가 되면 성장 못한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이렇게 배우기만 하면 한이 없는 거죠. 배움의 끝이 있냐? 없죠. 그래서 이런 게 있잖아요. 적정한 거. 영어를 배울 때도 물론 그렇죠. 뭐 교수님을 하거나 뭐 외국에 나가서 뭐 상담을 하거나 이러면 영어를 아주 잘해야 되겠지만 아무리 봐도 뭐 관광 이상은 갈 일이 없어. 그러면 관광 영어 하면 돼요. 그죠? 적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정하게. 물론 뭐 그보다는 좀 더 하면 좋겠지만. 근데 그 미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우리 친척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아니 70세까지 공부만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프로 학생이라 그래야 되나? 공부만 하다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뭐 죽을 고생 다 해서 햄버거 팔고 뭐 죽을 고생 다 하고 그랬지.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우리 목사들 가운데도 그래요. 한참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될 나이에 한동안 유학 바람 불어가지고 40대 이럴 때 얼마나 많이 일해야 될 때예요. 복음 증거하고 선교하고 이거 할 일도 많은데 유학 바람 불어가지고 괜히 가가지고 뭐 교수를 할 거면 내 말도 안 해. 그냥 어영부영 보내다가 인생의 그 정말 중요한 기간을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야. 앉아가지고 뭐 말씀이 좋네 틀리네 뭐 이러면서 듣고만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제일 잘 배울 수 있냐면 가르치는 거를 전제로 해야 돼. 가르치는 걸로. 여러분 오늘 이거 히브리서 5장 이 내용을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누구에게 가르친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듣겠어요? 메모로도 하지? 이렇게 듣겠냐고. 여러분 머리가 그렇게 좋아요? 그리고 멍 때리지 못하죠. 왜? 이거 전달해야 되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가르치기 위한 전제를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가르침이 없으면은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그리고 가르치라는 전제를 가지고 들으면은 지각을 사용하고 이성을 사용하고 논리가 생기고 정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한다는 거죠. 제가 뭐 옛날에도 그거 들었던 얘기 기억나네요. 어떤 수도원에서 그 수도승 한 사람한테 설교를 시켰대요. 갑자기 시키니까 설교 못 하겠죠. 다 모여 있는 채플에. 그러니까 나와서 얘기를 하기를 제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할지 아십니까? 알 리가 없죠.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모릅니다. 그러고 내려가더래요. 수도승이 화가 났죠. 다음 날 또 한 번 해보라고 기회를 한 번 더 준 거죠. 똑같더래. 이 사람은 이제 그 하여튼 지속력을 가지고 초지일관의 은사가 있는 수도승이에요. 그죠? 똑같이 묻더래요. 오늘 제가 무슨 설교 하실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뭐 모른다 그랬더니 내려갔잖아. 압니다 그랬더니 아는데 뭐하러 설교합니까? 그러고 또 내려갔대. 이제 수도승이 진짜 화가 났죠. 그래서 한 번만 더 하래요. 마지막 기회다. 3-4번이다. 이번에 잘못하면 너 끝이다. 근데 똑같이 이 초지일관의 은사가 있다니까요. 오늘 제가 무슨 설교할지 아십니까? 셋째 날 그랬더니 이제는 밑에 있는 이 수도승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모른다 그래도 내려가고 안다 그래도 내려가니까. 그래서 반은 안다 그러고 반은 모른다 그랬어요. 압니다 모릅니다 그랬더니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고 내려갔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 잘렸다 이제 화가 난 이제 수도원장이 화가 났겠지. 그런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박수를 치면서 올라오면서 내가 이제까지 들었던 설교 중에 최고의 설교라고. 복음이 뭔지 아느냐? 아는 자가 모르는 자에게 전달해 주는 거라고. 그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두 가지 중에 모르면 배우십시오. 알면 가르치십시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모르면 무조건 배워야 돼요. 그리고 배우고 난 다음에 머무르면 이게 프로페셔널 스튜던트가 똑같아요. 이거 썩습니다. 전하십시오. 간디가 그랬대잖아요. 간디가 선교사 밑에서 있었는데 선교사가 이렇게 간디에게 복음을 증거했대요. 성경 가르쳤대요. 그랬더니 한 이틀 배우더니 안 오대요. 그래서 선교사가 생각할 때는 이거 인도 놈들은 다 똑같아. 이 게을러 빠지고 안 오네. 오해한 거죠. 이 간디가 뭐랬냐면 며칠 있다가 오더니 너 왜 안 왔냐 그랬더니 배운 거 갖고 사용해 봐야죠. 자기가 산상수 배운 거 가지고 그렇게 살아봤다는 거예요. 살아보는데 시간이 걸려가지고 결국은 그 선교사하고 이게 멘탈이 맞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예수 안 믿었다 그러잖아요. 그 선교사 때문에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간디 그 태도만은 맞는 거죠. 그죠? 배운 거 살아보는 거예요. 가르쳐 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기 것이 되겠죠. 우리가 지금 배우기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성숙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전체가 다 이게 맨날 배우기만 하지 말고요. 모르면 배우십시오. 우리 얼마 전에도 예레미야서 했잖아요. 예레미야서를 가르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시 정리가 되겠죠. 가르치지 않으면 다 헛수고입니다. 배운 거 우리 한 사람에게도 전달해 보십시오. 두 사람에게 요약을 해서라도 누구한테 전달해 보세요. 달라요. 오늘 성숙의 길은 바로 그거예요. 배우기만 하는 제자가 아니라 배우면서 가르치려고 할 때 그때 성숙하게 될 것이고 맨날 젖만 먹는 성도가 아니라 딱딱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된다. 그게 제사장의 마지막 네 번째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의 가나에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달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 요약하면 뭐예요?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라. 가르치는 자가 되라. 그러면 이거 다 수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제사장입니다. 뭐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에 오셨다. 이건 오늘 서론적인 개념이고 이제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갖춰야 될 일들 그것들을 잘 갖추어서 우리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찬양하겠습니다.